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대화를 할 때 가장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MBTI라고 생각해요. MBTI. 왜냐면 MBTI는 성격 유형을 이제 1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16가지 안에 우리 성격이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16가지로 판정을 할 수 없지만 큰 부류로 해서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16가지 유형을 보고 이 사람이 대충 들으면 어떤 사람인지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MBTI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MBTI를 자주 활용해요. 그 얘기만 해서 땡땡땡땡 이 네 단어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대체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MBTI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MBTI 이제 마지막 유형을 살펴볼 때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바로 J와 뭐죠? J와 P예요. J와 P. J는 늘 다 알다시피 계획형이고 이제 P는 즉흥형이에요. 이 두 사람의 성격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J인 친구들은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몇 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해서 중간에 또 어디까지 가서 어디를 가고 몇 시에 어디까지 가고 뚱뚱뚱뚱 가는데 이제 P는 여행을 갔을 때 뭐 그런 것까지 굳이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야 돼. 그냥 가서 뭐 있으면 있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하는데 J 친구들은 내가 알아본 식당들 또 내가 알아본 맛집들 또한 내가 그 맛집에서 뭘 먹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해. 그래 쭉 이렇게 가는 걸 이제 J인 거고 이제 P는 즉흥형이다. 근데 목사님의 성향도 좀 J에 가까운데 여행할 때는 온전히 P예요. 여행할 때만 왜냐면 여행은 계획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거든요. 여행은 좀 쉬는 건데 그것까지 계획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여행할 땐 P인데 근데 극 J인 사람들은 정말 여행부터 모든 것을 딱 그 J 이렇게 시간처럼 딱 스케줄을 관리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J와 P의 성향은 좀 비슷하기로 하고 어떤 유형은 뭐 J가 절반 뭐 51% P가 49%인 것처럼 있고 또 J가 뭐 90% EJ 말고요. J 성향이 95%, 뭐 P의 성향이 5%뭐 이렇게 해서 이런 성향이 이제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저번 주에 삼위일체로 보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걸 보았는데 삼위일체가 한 분이라는 걸 보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J 성향인지 아니면 P 성향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시편 33편은 오늘 우리가 본문 보았던 시편 33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 온 회중이 함께 부르던 찬양이에요. 시편은 이제 찬양이거든요. 찬양의 고백. 시의 저자들이 대체로 다윗과 솔로몬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33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찬양이에요. 찬송과 같은.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1절이 우리 또 안 넘어가네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33편을 보면 다른 나라의 계획들과 여호와의 계획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제 계획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대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한다. 즉 무효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계획은 이제 11절에 보면 영원히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여러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서 여호와의 생각이 대대에 이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계획은 한데 우리가 그 대손자를 따질 때 목사님의 위에가 바로 아빠죠. 아빠 위에가 이제 할아버지고 이렇게 대손 1대손, 2대손, 3대손 짜지는데 이 대대가 바로 그 대손이 착착착착 내려오는 걸 말하거든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한 대에만 제한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계속 나의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한번 딱 정했다. 내가 하기로 한번 하나님이 한번 하기로 정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힘을 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면 사람은 반면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계획들을 폐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간의 생각은 한정적이고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 형벌의 죄악이 바로 죽음이었거든요. PPT 넘겨주시겠어요? PPT가 안 넘어가네요, 이게. 근데 제 결과로 우리가 형벌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누구를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누굴 통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노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것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과 다윗과 예수님을 거쳐서 대대손손손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쉬지 않고 계속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그때 우리 보았던 것처럼 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알려주세요. 내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인데 너가 말을 듣지 않으니 너에게 고난을 주어서 다시 나를 바라보도록 하겠다라는 이 고난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민족들을 지킬 것이라고 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2절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선택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1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13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뭐 지금 이곳에도 계시지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위에서 이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펴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본다는 건 창조주로서 이 모든 상황,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거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또한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본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굽어 살펴본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서 굽어 살피시는도다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또한 그들이 하는 마음, 모두의 마음과 또한 하는 일을 굽어 살핀다고 하는데 이 굽어 살핀다는 뜻이 이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보면 입에 굽어 살피는 게 이게 굽어서 이렇게 살펴본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분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분별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과 또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 내가 한번 분별해서 살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내가 이따 어디 뭐 먹으러 가지? 어디 놀러 가지? 또 뭐 하지라는 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와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분별하신다는 뜻이에요. 너가 예배에 왔지만 이 예배에 와도 내 마음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매일의 상황에서 분별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분별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살펴본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33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내 삶에 잠깐의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선한 길로 갈 테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신 길로 하나님 믿기만 하면 나아갈 테니까 내가 걱정할 것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불안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의 생각과 또한 나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가면 내 길에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그 압도감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한 분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오늘 시편 33편에서 이러한 것을 두고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해요. 교리. 근데 이 교리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트라는 지역이 영국에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요리 문답이란 걸 만들었거든요. 소요리 문답은 짧은 질문과 답을 얘기해요. 그 웨스트민스트에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했는데 짧은 질문과 답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즉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딱 정하는 그 순간부터 절대 변하지 않아. 또 어떤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절대 변할 수 없는데 다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이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는 거야.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일로 가라고 알려주는데 내가 이렇게 뒤로 돌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돌 수 있어. 그럼 내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턴하라고 얘기해. 유턴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저쪽 목표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어 입력처럼 기계처럼 우리에게 너 저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아.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단거리 제일 짧은 거리가 저쪽인데 내가 이렇게 뒤로도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턴을 하거라라고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알려줘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 길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획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고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찬양한 거죠. 우리가 고난과 힘듦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럼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이 모든 상황도 세상도 주관하시고 내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또한도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라고 이렇게 시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내일부터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특히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고1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고2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기로에서요. 내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학원을 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학원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목사님이 다닐 때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시험 기간 전에 이 특강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특강 하나에 너희 점수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점수 하나가 생활기록부에 등재되고 이제 대학교 그 문턱의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시험 기간 그 전에 이제 특강이. 왜냐면 시험이 그 점수를 등락하고 또는 우리 예고 예술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연습하는 거. 내가 이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연습 몇 시간 투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로에 서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도 야 그래 교회 예배 잠깐 빠지면 어때? 그냥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학원은 우리가 돈도 투자했지. 돈도 냈지. 근데 주일 예배 올 때 우리 돈 내요? 안 내지. 근데 학원에 갈 때 돈 내지. 또는 특강 들으면 뭐 해요? 시험 점수 올라가지. 근데 교회 오면 시험 점수 올라요? 안 오르지. 그럼 내 시간 날리지. 또 이거 학원 있다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또 리듬이 깨지는 거야. 왜냐면 계속 쭉 학원에서 공부하면 쭉 공부하다 가면 되는데 교회 왔다가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예배 드리고 애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다가 그냥 오늘 하루는 쉴까? 원래 이제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나도 공부는 오늘은 쉬어야겠다 하면서 쉬는 타이밍이 되니까 엄마들이 아니다. 이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잖아. 사실상 현실에 보이는 게 당장 그거니까 우리 예체능 친구들도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쌓여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보면 그건 정말 단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편적이에요. 우리가 시험 기간 그 전에 그 공부하는 그 학원 가서 몇 시간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안 중요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공부라는 것은 그 전에 쭉 쌓아오는 거야. 쌓아온 흐름이야. 내가 이 1시간 이 예배드리는 1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내 시험 성적이 바뀐다라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당연하게 학원 가라라고 얘기할게. 그 1시간에 있어서 내 성적이 바뀐다면. 근데 내 성적과 내 이 피아노 연습과 뭐 예체능의 연습은 결국엔 그동안 내가 해왔던 흐름의 싸움이야. 내가 얼마만큼 해왔나. 근데 우리는 그 핑계를 예배로 돌려요. 예배로. 예배 드리면 내 시험 점수 떨어져. 학원 가야 돼. 학원에서 오라고 하잖아. 안 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 예배 핑계 되거든.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일주일 중에 그 남은 시간을 밥 먹는 시간 아끼고 공부하고 이랬으면 그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 오히려 하루 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에 와서 내 이 계획하심이 내가 하려는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님이 막으면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알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겠다고 하면 주님이 그 남은 시간에 더 큰 지혜를 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왜냐면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나갈 때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주님의 길은 결국 그래요. 우리가 내비처럼 주님의 길이 저기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이 저렇게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데 아니 학원에 가야 되라고 하는 거 결국 돌아가는 길이야. 결국 그 돌아가는 길은 내 시험 점수도 내 상황도 결국 그걸 낮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것이 그 내 삶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결국엔 내 삶의 시간을 결국 잡아먹는 일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도 그랬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고 세상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시험이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또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 이 상황에도 내 생각을 분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그 분별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학기를 시작할 때. 그래서 어제도 1학기 시작을 위한 기도회도 연 거였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올 한 해 목사님과 이제 있으면서 앞으로 내가 세상과 교회에 있을 때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지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해봤으면 좋겠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왜냐면 결국엔 학원을 선택하고 내가 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맞아요. 목사님도 그랬어. 고3 때 목사님도 한번 그래봤거든. 근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 그 선택의 한 번에 내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오히려 더 믿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타협을 하다 보니까 믿음적으로도 내가
그 타협에 하다 보니 그 타협을 계속하게 돼.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목사님은 그 먼 길을 돌아왔어요. 많은 길을 목사님은 돌아왔어요. 지금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꼭 그 주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 없어질 것들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만큼 공부하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고 하루에 뭐 영단어 외우고 또 뭐 수학 문제 풀고 이만큼 계획하는데 내가 살아가도 주님이 뭐 수능 때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컨디션이 좋지 않아, 큰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주님이 그렇진 않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상황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다. 목사님은 그걸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번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일어나면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 봐서 뭐 카톡 뭐 왔나, 또 알림 뭐 왔나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뭐 날씨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이번 주 한 주에 스마트폰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건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스마트폰 보는 거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일어나서 먼저 보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한번 해보는, 짧게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먼저 일어났을 때 스마트폰을 보기보다 기도하는 습관. 목사님도 솔직히 이번 한 주간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 근데 나도 회개하고 나도 이번 한 주간은 일어나서 기도를 제일 먼저 해볼게요. 기도 먼저 해서 주님, 오늘 하루의 마음과 생각과 집중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공부하는 것들과 학교 생활하는 것들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시작하고 이후에 스마트폰을 보는 그 우선순위를 하나씩 바꿔가는 그 과정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 알겠죠? 알겠어요? 자, 이 새끼 손가락 한번 다 이렇게 꺼내보세요. 자, 이 유년부에서 하던 건데, 여기 유년부에서 내가 하던 건데, 자,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한번 꺼내보세요. 한 번만 꺼내봐. 부끄러운 친구들 그냥 밑으로 해도 돼. 꺼내서, 자, 새끼 손가락 걸고, 목사님과 걸고, 자, 도장. 자, 자, 찍었어요.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할게요. 자,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주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